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 사람들은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래도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친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지금 차기 정부 내각 인선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좋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장관에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역시 지난번에 정부와 별 차이가 없구나. 이번 정부가 그렇겠어요. 앞으로 다른 정부들이 또 들어서 가지고 또 내각 인선을 하면 항상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가진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 하다 보면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소환되고 다 드러납니다.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누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허물투성이며 모두가 다 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참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부터 칭호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맞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자체까지는 뭐 잘못됐다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취하고 동침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참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만큼 모세의 성품이 굉장히 온유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2번 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 명령을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2번이나 치면서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평가받았던 모세조차도 허물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 믿음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정직하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 그들이 모두가 다 죄 덩어리라는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다윗.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은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이 배경이에요. 사무엘하 11장만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가지고 봄이 찾아왔어요. 이제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지붕 위에 거닐죠. 지붕 위에 걸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의 시력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맑았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눈에는 너무나 예쁘게 보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에 그 여인에 대한 탐하는 마음이 생겼고 육체의 욕정이 끓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하를 부릅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를 빨리 알아보라. 부하가 보고해옵니다. 왕이여 왕이여. 그 여인은 왕의 부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을 내 침실로 들어오게 하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왕이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 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암몬과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후에 잔치를 벌여줍니다. 잘 먹게 하고 술을 취하게 하고 너는 오늘 네 아내와 함께 가서 동침하라. 즐겁게 보내라.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그는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그렇게 잤습니다. 다윗의 모든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는 이 우리아를 암몬성 가까이 가게 해서 적들에 의해서 죽게 하라.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직접. 우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암몬성 전투에서 가장 앞에 우리아를 서게 하고 적들에 의해서 죽게 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여 왕이여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식과 함께 지냈고 마치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마땅히 자신이 많은 그 양과 소 중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아서 그 암양 새끼를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건데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다. 그렇게 다윗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이 배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까지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은폐시켰고 아무도 모른 게 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그의 양심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부흥의 역사에 길선주 목사님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이분은 평양 대부흥의 중심 인물이었어요. 1907년도 장대영 교회에서 이분이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무려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부흥 집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부흥회가 뜨겁고 성령의 기쁘심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맹맹한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울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슴을 좀 답답하다. 왜 이럴까 하면서 개인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냉담합니까?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부흥 집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면서 통회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사기친 죄를 회개하라. 너무나 그 소리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 중에 잠잠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오래전에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길선주 목사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여보게 친구, 나는 이제 병으로 죽지만 나한테 아내가 있네. 근데 이 아내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공부를 하지 않은 아내네. 그래서 내 부동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처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 자네가 나 대신에 내가 죽거든 이 부동산 잘 처리해가지고 내 아내를 좀 돌봐주겠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 친구의 부탁을 듣고 친구가 죽자 그 말대로 다 부동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아내한테 돈을 주어야 되는데 돈을 주다가 다 준 게 아니라 그 중에 100원을 떼먹었어요. 지금 10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10여 년 전에 100원은 아주 큰 돈이었을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네가 사기친 죄를 회개하라.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강단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날 이리저리 막 구해가지고 떼먹었던 100원을 가지고 친구의 아내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100원을 떼먹었다면서 그 100원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부흥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은혜 받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지은 죄에서 남들의 보상을 깼으면 찾아가서 보상하고 그런 부흥이 이 평양 땅에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이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단절된 것을 막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막았다면 그 죄의 벽을 뚫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두고 회개하면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왕 아닙니까? 왕위의 자격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의 이 종교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인자를 붙잡고 주의 긍휼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요, 우리의 경건은요, 아무짝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고 성경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쪽 편 저쪽 편 막 감동을 읊어가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청년이 딱 손 들면서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그 말 들었던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 여보게 청년 가만히 앉아있게. 만약 하나님이 법대로 했다면 자네야말로 지옥에 가야 될 것을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종교적인 경건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 보기에 좀 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밖에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지워달라, 맑게 씻어달라, 깨끗이 재달라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워달라는 건요, 뭡니까? 돈을 빌려주면 옛날에는 장부에 다 기록했어요. 김개똥 1,000원, 김말순 500원 이렇게 장부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빚진 모든 것들을 장부에서 깨끗이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가 지워지고요, 맑게 씻겨지는 거죠. 지금은 좋은 세탁기 얼마나 많고 또 좋은 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것도 세탁기 넣고 돌리기만 하면요, 다 깨끗하게 빠져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옛날에 다 우물 옆에서 빨래할 때 뭐 갖고 했어요? 무궁화표, 군청색 그 빨래 비누 그거 가지고 팍팍 밀면서 망망이 두들면서 그렇게 씻었잖아요. 그래도 얼룩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탁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얼룩도 다 사라져요. 그렇게 맑게 씻겨지는 것이고 깨끗하게 자는 것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는 이 모든 죄가 정말 지워지거나 맑게 씻게 되거나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3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죄가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죄가 반복되어 나오죠. 1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한글로 보면 이거 뭐 그게 그거 같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각각 단어들이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 2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가 각각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밧세바 간음을 사건을 벌일 때도 다윗이 얼마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 볼까요? 다윗은 마땅히 왕들이 출전할 때에 출전하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는 게으름의 죄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죠.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지도 불렀고 실패하니까 암몬과의 전투에서 죽게 하였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에도 다윗은 얼마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면서 자신의 죄를 아오니라고 말하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뭡니까? 다윗의 양심을 찌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동안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수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남들이 혹시 뭘 하지 않을까? 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제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제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누구한테 범죄하였습니까? 밧세바에게 범죄하였고 우리아에게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요, 다윗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은 죄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의 죄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말씀 가보시면요, 사람이 범죄할 때 그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보상을 하는 것이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죽여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또 그 짐승을 쳐 죽여라.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땅히 다윗은 우리아와 또 밧세바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죄의 궁극적인 실체가 뭔가 하면은, 물론 죄는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코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달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범죄할 때에 우리는 참 뻔뻔하죠. 내가 언제 죄를 지었나 하면서 우리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항을 하죠.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어쩔래? 그렇게 반항하죠. 또 어떤 경우는 변명을 합니다. 아니, 나만 죄 짓냐고, 당신들은 죄 안 짓냐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합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처럼 뻔뻔하거나 반항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은 엄마한테 자신의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엄마 탓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얼마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철저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덩어리인지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로마서의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하게 죄덩어리예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이었고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세 영국에 참 절도범이 많았어요.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 절도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대했어요. 헨리 8세가 절도범에 대해서 사형을 시켰는데 무려 7만 2천 명을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절도범들을 잡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무려 8만 9천 명을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면 절도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도범들을 사형시키는 그 사형장 아래에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모실 때 또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터는 절도범이 거기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엄한 벌로 징벌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형으로 다스린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죄는 꺼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부패덩어리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도 없고 의인한 자는 하도 없다는, 모두가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돼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두고,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 모태부터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우슬초는 언제 사용되신 겁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슬초에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사용하였습니다. 또 레위기 말씀 가보시면 여러분, 이 우슬초는요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할 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시체에 만진 자를 부정한 거에서 정결케 할 때에 그렇게 이 우슬초를 사용하였죠. 다윗은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속죄 방법은요, 무엇을 통해서 용서받습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특히 레위기 4장 말씀 가보시면 제사의 규례가 나오는데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릇 범죄할 때에, 실수로 범죄할 때에, 또 하나의 경우는 뭔가 하면은 부지 중에, 무지 가운데 알지 못하고 지었을 때에, 그럴 때 속죄제가 해당합니다. 그럼 다윗의 범죄는 어떤 죄입니까? 실수로 범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다가 범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고의적으로 범하였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범하였어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들어왔죠. 그뿐만 아니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화살이 날아오는 곳에 우리아를 세워두라. 그건 뭡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다윗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8절 말씀 이야기하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의 양심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고 죄책감이 너무나 무거웠을 거예요. 조금 더 자유함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자신의 죄가 우슬초로 정결케 되었을 때에 그때 뭡니까? 자신은 기쁘고 즐겁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뼈라는 건요, 단지 우리 육체에 있는 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육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뼈라는 것은 우리의 전신, 영혼까지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양심에 갇히게 돼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마음이 무거우면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하면 육체의 질병까지 일어나죠. 병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뭡니까? 망가지는 쪽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범죄한 자들에게 있는 고통이며 괴로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이제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돌려주소서, 나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또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불신자의 모습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신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막힘이 없는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